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둠이 있고 이 어둠을 오늘 시편 기자는 130편 1절에서 깊은 곳이란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깊은 곳은 심연을 뜻하기도 하고 절망의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죄로 인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죽음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깊은 곳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연결을 해보면 시편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다가 7절과 8절에서는 이스라엘아라고 공동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출발했다가 전체로 확장되는 시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깊음이 느껴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주 전형적인 탄식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깊은 곳에 있고 왜 깊은 곳에서 시인은 부르짖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뭐가 문제죠?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 상황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항상 믿음이 산 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죠? 믿음은 깊은 바닥,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세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보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 그래요. 시편의 23편의 암송구절로 유명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유명한 시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다 모아보면 우리 인생에 깊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깊은 시간은 우리 인생의 답답함과 한계의 상황을 향한 외침이고 부르짖음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왜 그러냐면 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죄악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사유가 뭐죠 여러분? 용서라는 거잖아요. 포기브네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서. 그러니까 죄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리고 7절과 8절에도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속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속량.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인간은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했죠. 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속량, 구속, 이게 뭐죠? 어떤 뜻이죠?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지금 시인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이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절박함이죠. 그래서 이 절망에 반복된 탄원이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묶으면 깊음이란 의미를 가고, 깊음, 한계 상하.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깊은 곳의 원어적인 의미가 우리가 물에 이렇게 빠져서 깔아앉을 때 숨이 끊기기 직전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고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자리. 근데 성경은 이 깊은 곳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이 깊음의 자리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 상황 자체도 힘들지만 시인은 기다림이란 표현을 씁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130편의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6절인데 뭐가 나오죠,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렇죠? 이런 표현, 이제 파수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0편이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는데 전체 흐름으로 보면 탄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감정은 무력하고 마음은 더 깊이 깔아앉은 상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죄로 인한 고뇌와 그 답답함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다 이런 모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깊은 곳에 어떤 상황과 놓여 있는 상황들, 깊음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좀 기억해 달라는 이 탄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예전 성경에 감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본대요. 기록하고 계산하고 계신대요. 그럼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신대요. 그럼 하나 걸려드는 거예요. 다 걸려들어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또 죄와 싸우셨습니까? 그 죄의 힘에 눌렸고 죄를 지었고 자유롭지 못한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무도 못 서요, 여러분.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런 아무도 설 수 없는 상황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러나 용서, 우리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록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설 수 없지만 용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구축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로 인해서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끔 만드는 힘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살다 보면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어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자 하겠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까 주를 경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그걸 경외라거든요, 한자어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의 무게가 워낙 막강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쉽게 막 접근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분이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두려우신 분이지만 사랑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용서받은 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기다리는 영혼으로 묘사되는데 5절에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기다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어둠을 견뎌내야 합니까?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도 그랬고 시편 130편의 기자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가 이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가 이 5절과 6절에 4번이 나오는데 5절에 한 번 나왔죠. 6절에 몇 번 나옵니까? 6절에 3번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은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우선은 온몸에 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피곤도 하고 잠과도 싸워야 돼요. 어둠은 깊어가고 있고 바람은 차갑고. 근데 파수꾼이 버텨야 됩니다. 왜 버텨야 돼요? 아침이 반드시 오니까. 그죠? 파수꾼이 밤을 버티는 이유는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아침이 없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없을 거야라고 그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침은 반드시 있거든요. 아침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견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 깊은 곳은 진짜 어둠이거든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견디기 힘든 인생의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가 견뎌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둠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아침을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깊은 밤이 있었던 거죠.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공간이 400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을 우리가 400년 침묵기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400년 동안 어떤 하늘로부터의 사인이 없었어요. 어떤 선지자의 외침도 없었고, 반복되는 실패와 왕조의 몰락과 포로 생활이 있었고, 그 400년 동안 예언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긴 어둠 속에 하나님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속에서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아주 상징적인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상징적인 하나의 퍼포먼스가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란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열리고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늘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번역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휘장이 열렸다 혹은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다르게 할 뿐이지 언어의 기본 의미는 똑같습니다. 동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열렸단 말은 그 침묵의 400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하늘이 열린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상징적으로 찢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 어둠이 끝나고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제 빛이 온 거예요. 빛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기다림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깊은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자신을 기준으로 했던 그 1인칭의 호소문 같은 이 탄식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면서 그 여호와께서는 뭐가 있냐면 인자하심이 있다. 헤세드죠.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있고 그분에게는 풍성한 죄 용서의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란 단어가 언어에도 그 느낌이 있거든요. 군대 가면 흔히 말하는 단학가가 있습니다.
다낙가. 군대는 했어 요를 이래 요를 쓰면 안 되거든요. 다낙가. 이건 잘 모르시면 검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그 말 속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겠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과 잘 안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참 감사하네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말을 쓰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이렇게 말 속에 참 감사한 일이네요, 감사하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 언어예요, 사실은. 그러듯이 여기에 속량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건 출애굽기의 용어예요. 이 속량이란 단어가.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이사 오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라는 사망의 그 공간을 지나오는 거잖아요. 사망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라는 영원한 속박의 장소였던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값을 지불하고. 그 출애굽의 언어 속에서 우리가 이 속량을 보는데 이 속량을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못해요.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으니까 이 속량을 통해서 벌써 이 시인은 십자가까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속량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미래적인 선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깊은 곳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기 위한 그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그 누군가가 아침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침으로. 이 긴 어둠을 지나서 아침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침의 실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130편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 있다. 하나님은 용서로 응답하셨고 그 용서는 악의로 오셨다. 이 구조가 130편의 구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편 130편은 죄로 인해서 깊은 곳에 빠진 인간이 기다림 속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악의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성탄의 시가 됩니다. 그러니 대림절 세 번째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시편 130편을 예수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용어를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좀 볼게요. 시편 130편의 절정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단어가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깊은 곳은 예수님께로 끌고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들어갑니다. 자,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4절에 그 사유하심, 용서하심은 예수님의 피를 통한 속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의 기다림은 성도인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대망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속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시편 130편이 답답한 현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파수꾼보다도 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담겨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띄어서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예수님이 너무 많이 보이는 장면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속량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의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시편 130편의 기자가 기다렸던 아침은 단지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아침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 아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둠이 아니에요. 이제 빛입니다. 빛. 빛의 자녀입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공간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그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은혜도 깊어질 것입니다. 성탄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식지 아니하도록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깊은 곳에서 탄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절망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 이 답답한 느낌, 불안할 때, 답답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감정이 요동칠 때,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잠시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드시고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서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하나님, 저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초조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그 1분간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내시고 그 한 구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말씀 보시고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날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보지 않는 이상 하나도 외우는 게 없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제목들이 내 삶으로 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깊은 곳에서의 신음이 있다 하더라도 확신하십시오. 아침이 반드시 오듯 이 아침을 종결할 우리 삶의 응답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 한 주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신, 여러분을 완벽하게 속량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 문장을 썼습니다. 저에게도 한 말이고 여러분에게도 증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